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 끝절까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황종현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가페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되기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한 하모니였습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가든 여호와께서 먼저 앞서 행하여 주시고 크고 능하신 그 손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는 여호와가 내 곁에 계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우리를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오매 성산에서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 붙잡고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되게 하사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며 존귀하고 존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특별한 날로, 특별한 소유의 날로 여러분이 존귀한 보화 같은 존재로 여기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껴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 바보, 아버지 2탄. 지난주에는 1탄을 했고요. 집에서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째 아들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둘째 아들을 맞이하고 있는 아버지와 그리고 큰아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직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후반전입니다. 집 나간 작은 아들 못지않게 집에 곁에서, 아버지 곁에서 늘 함께 아버지의 농사일을 돕고 함께 살았던 큰아들도 역시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2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을 불러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나들은 아마도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둘째 아들이 멀리에서 살다가, 먼 나라에 살다가 몇 해 지나서 집에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을 뒤늦게서 알게 되죠.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던 큰아들이 마을 어귀에 와서 보니 풍악이 울리고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그리고 모락모락 굴뚝에 김이 나는 것을 가만히 보니 그곳이 바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또 동생이 집 뛰쳐나갔던 바로 우리 집인 거예요.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그는 궁금했습니다. 참 그래도 이상한 것은 품꾼이 그 집에 많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인들이 많이 있었던 아주 대지주의 집이었어요. 큰 부잣집이었던 것이죠. 큰 집의 도련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 큰아들에게 아무도 이 사실을, 잔치가 벌어지고 동생이 들어왔다는 이 기별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리고 하인들까지도 누구도 그 큰아들에게 쫓아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만 열애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만 그 집에서, 그 잔치에서 뭐예요? 왕따. 왕따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큰아들의 이 집에서 계신 이 아버지나 하인들과 이 큰아들은 말이죠, 무언가 관계가 살짝 틀어져 있다는 사실을 잠깐 우리는 여기서 비추어 볼 수 있어요. 그가 마을 어귀에 와서는 잔치 소리를 듣고 종을 불러서 이 무슨 일인고 하고 물었다고 이야기한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파이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로 쓰였는데, 이것은 사춘기가 지나지 않은 어린 소년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 하인들 중에 낳은 자식이겠죠. 그 자녀가 그 마을 어귀에서 아마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어귀에 왔던 이 큰아들이 이 도대체 무슨 일이고 하니 그 알고 있었던 그 어린 종을 불러서 그렇게 물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어의 묻다라고 하는 말도 참 독특해요. 이 묻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미완료 형태로 쓰여져 있어서 시제 자체가 한 번 묻고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묻고 또 묻고 되물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 어린 종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하게 돌아온 그 아들을 맞이하게 됨으로 송아지를 잡고 지금 잔치를 벌였어요 라고 이렇게 이 어린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너무나도 기뻐하는 그의 그 주인의 얼굴과 표정을 보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그 큰아들에게, 큰 어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큰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의심했어요. 정말? 이라고 이렇게 물었을까요? 아니면 화난 표정으로 물었을까요? 계속해서 되물었습니다. 누가 돌아왔다고? 누가? 정말이야? 그런데 그 아들을 위해서 지금 송아지를 잡았다고? 너 진짜 나에게 지금 거짓말 하는 거 아니지? 그게 맞는 말이야? 라고 계속 추궁하면서 되묻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궁금해해서 물었을까요? 화가 나서 물었을까요? 화가 나서 물은 거지요. 사실 그는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늘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와 소원한 관계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는 아버지와 경직되어 있었어요. 무엇인가 뾰루뚱하게 화가 나 있었어요. 껄끄러운 관계에 있었어요. 불편한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되묻고 또 묻고 확인했던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이 아이가 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큰아들은 도무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이 모든 행동들이 그는 불편하기 짝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몸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떠나 있었던 또 다른 탕자였던 겁니다. 한 명은 망나니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의 그 부탁을 뒤로 한 채 집을 뛰쳐나간 탕자였고, 또 다른 한 명은 효자의 탈을 쓰고 있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늘 아프게 하고 있었던 그런 탕자였던 것이죠. 반항하는 스타일이 달랐을 뿐이에요. 두 명 모두 다 탕자였던 겁니다. 큰아들은 성실성과 순종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있었을 뿐 진짜 모습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큰아들은 이 사실을 앞에서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제대로 들은 것이 맞나 귀를 계속 의심하며 그 어린 종에게 계속 물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이 못나고 어리석은 결정에 참고 있던 분노가 팍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노하였다라고 하는 표현, 이 아들이 얼마나 노하였는지 한번 얼굴 표정 한번 볼까요? 슬라이드 하나. 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싸워본 적 있습니까? 얼굴로 이렇게 우락부락 온갖 화를 다 내면서 싸워봤던 경험이 있다. 저만 있나 보죠. 나 혼자 손 들고 있네. 이 아들은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오르기조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써 있는데 이 오르기조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순간 그냥 욱 하고 나온 화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과일즙이 꽉 차서 들어있는 상태가 팍 터지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과일즙이 차오르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봄에서부터 물이 있기 시작하고 했던 이것이 가을에 이제 무르익어 가지고 완전 물이 꽉 차 있는 상태, 이것이 팍 하고 외부 충격에서 폭발하는 거 있죠. 터지는 거. 이게 바로 오르기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큰아들은요, 지금 이 내는 이 화가 그냥 이 사건 때문에 우발적으로 그냥 훅 하고 내는 화가 아니라 그동안 오랫동안 김치독에 김장이 익어가듯이 오랫동안 아버지와 아들에게 그리고 우리 집안에 쌓고 쌓아왔던 이 분노, 미움과 이 적개심의 감정이 그만 그가 원치 않은 두 가지 사건 때문에 터져버린 거예요. 뭐예요? 첫 번째, 탐탁지 않은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망나니 같은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에요. 이 큰아들은 이 사실에 분노한 거예요.
극대노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집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큰아들은 평상시 동생과 사이가 안 좋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동생과 함께 살 때부터 그는 미워했을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지난주 배운 것처럼 이 동생은 참 속도 없는 철보지 불효자 망나니 아니었습니까?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소리치면서 망나니 같은 짓을 하고 불효자의 그 추태를 보였던 그 동생을 보면서 아마 큰형은 그렇게 혀를 쯧쯧쯧 하며 찼을 거예요. 그런 동생이 집안일을 분담하면서 형과 함께 사이좋게 그렇게 일을 했을 리는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늘 이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언제 내가 받아다가 그리고 저것을 가지고 내가 이 집을 떠날 수 있을까라고 늘 고민했었을 테니까 말이죠. 그는 그 삶의 그 집안에서 성실한 아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런 동생을 이 큰 형은 옆에서 보면서 늘 미워하고 그리고 하대하고 골칫덩어리로 생각하고 멸시하고 때로는 아버지가 없었을 때는 아마 구박하고 학대하고 억압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둘째 아들만 아버지에게 불효자였을까요? 사실은 둘째 아들에게 분깃을 나누어 주었을 때 아버지의 그 유산을 다 두 아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두 아들에게 다 나누어 줬어요. 12절에 보니까 그 아들에게 각각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이 몇 년 전에 받았던 이 분깃과 첫째 아들이 받았던 분깃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미 분깃을 받은 거예요. 큰아들도. 12절을 가만히 다시 읽어보세요. 각각 나눠줬다고 되어 있어요. 동생에게만 나눠준 게 아닙니다. 큰아들이 진짜 효자였다면 그때 아버지께서 분깃을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나누어 주셨을 때 자기는 사양해야만 맞습니다. 왜요? 이들의 유대인들의 재산 상속법에 의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이 재산을 받는 것이 도리였거든요. 효자들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는 첫째 아들이 그 분깃을 다시 아버지께 돌려드렸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동생과 함께 분깃을 각각 받은 겁니다. 이 유산 상속을 받아들였다. 이것이 좀 이상해요. 집안이 풍비박산나는 상황에서 장자로서 동생의 이 파렴치한 요구를 멈추게 하거나 만류했어야 할 이 큰형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덥석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함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이 의무를 그는 침묵했던 거예요. 자신에게 돌아올 2배의 유산을 조용히 뻔뻔스럽게 그냥 받은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유산상속법에는 큰아들이 2배를 받습니다. 그러니 작은아들이 3분의 1을 받았고 그가 3분의 1을 받은 셈인 거예요. 그러니 이 큰아들에게 이 재산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과연 이 큰아들이 왜 그런 파렴치한 행동을 그의 동생 못지않게 아버지 앞에서 했을까? 그것은 그 속셈은 이 큰형도 동생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 아버지의 그 품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것에 그의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순종과 성실과 효자라고 하는 그 가면을 그 큰아들은 탐욕이라고 하는 그 속내를 감추고 있었던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큰아들의 실체를 몰랐어요. 아버지 곁에서 또 망나니 짓을 했던 둘째 아들을 떠나보내고 그리고 그 큰아들이라고 있는 그 사람이 아버지 곁에서 지켜주고 있으니 저가 참 효자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품행을 큰아들의 품행도 역시 다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순종과 공경과 사랑과 감사는커녕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일찍이 알고 있었습니다. 배짱이 없어서 못 떠났을 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단지 신용에 불과했던 것이고 자신이 얻고자 했던 아버지의 그 재산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바로 이런 큰아들을 일컬어 우리는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늑대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한꺼풀 그 성실과 효자라고 하는 가면을 벗기고 이 큰아들의 실체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이 모습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아들이 분개했던 속마음은 또 하나 있었어요.
동생은 이미 분깃을 받고 다 탕진했거든요. 빈털터리가 돼서 거지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3분의 2의 분깃 유산을 받았던 자신의 그 재산이 말이죠, 다시 돌아온 이 동생 때문에 다시 나누어야 하거나 동생과 함께 그 재산을 공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불편감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디? 동생과 가족이 중요합니까? 내가 가진 유산이 더 중요합니까? 이 큰아들의 마음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불편했던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났던 거예요. 이 형은 기다리고 있었던 소문이 바로 이런 거예요. 차라리 돌아오지 말지. 그냥 그 먼 나라에 가서 그냥 콱 죽어버리지. 내가 기다린 것은 다시 돌아오는 동생의 그 소식이 아니라 그의 부고장인데, 왜 이 녀석이 다시 돌아와서 이 난리 이 속을 다 뒤집어 놓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퀴즈 하나 낼까요? 둘째 아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제일 기분 나쁜 게 누구게요? 굉장히 저는 쉬운 질문을 했는데 굉장히 어렵게 대답을 하시려고 그러네.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기분 나쁘고 싫어하는 게 누구였을게요? 큰형. 큰형이라고 생각되죠? 아니에요. 살찐 송아지예요. 동생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제 둘째 도련님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주인 어른이 이렇게 맛있는 것을 많이 주고 나를 살을 찌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웃지만 말이죠, 슬픈 이야기예요. 송아지의 희생으로도 이 큰형과 작은형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이죠, 동생에 대한 이 분노와 화와 미움과 적개심 때문에 이 형은 동생을 찾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매일같이 망대에 서서 그 둘째 아들을 언제 오나 눈물이 나고 그 눈물이 눈을 다 가리고 짓물러져서 그렇게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간절함을 이 큰아들은 곁에서 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효자였다면 이 큰아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종들을 데려다가 몇몇 데리고 가서, 아버지 계세요, 제가 동생 찾아올게요. 그 동생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잃어버린 동생, 그 동생은 내 동생이면서 아버지의 아들 아닙니까? 철부지 같은 그 동생 철이 없어서 그러니 제가 찾아올게요 하고 나섰어야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게 돈이 없습니까? 재산이 없습니까? 그를 따르는 하인이 없습니까? 아버지가 망대에서 둘째 아들 오는 것을 간절히 기다릴 때 그 마음 한켠에 어떤 아쉬움이 있었을까요? 우리 큰아들이 철들어서 내 마음을 알고 그 동생을 좀 데려오면 좋으련만. 그런데 큰아들은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마을 어귀에 서 있는 큰아들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잔치의 흥을 깨는 신뢰를 무릅쓰고 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마을 어귀에 서 있는 큰아들에게 쫓아 다름질합니다. 그리고는 큰아들의 굳은 표정을 보면서 아버지는 또 가슴이 한 번 더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이 여전히 닫혀 있구나. 이 아이의 마음이 여전히 미움과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구나. 아버지는 무거운 마음으로 큰아들에게 입을 떼었습니다. 아버지가 와서 권하였다, 이렇게 28절 끝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권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또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해볼까요? 파라칼레오. 파라칼레오. 이 말의 의미는요, 간절한 요청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르고 달래고 다 일어나서 동생이 돌아왔으니 이 잔치에 우리 함께 참여하자, 함께 가자꾸나. 그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동생을 이쯤하면 용서해 줘도 되지 않겠니? 그를 우리 가서 환영하자꾸나. 내 잔치, 내 기쁨에 함께 동참하자꾸나 하고 그 큰아들을 가서 권하여 간절히 요청하고 초대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큰아들의 분노는
그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그치지 않아요. 오히려 큰아들은 화산처럼 그 분노가 폭발합니다. 700도가 넘는 그 마그마처럼 그의 분노는 계속 흘러넘치고 있어요. 분노 게이지가 극에 달한 채 그가 내뱉은 첫마디에 그 속마음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평소 그가 무엇을 생각했고 평소 아버지와 동생에게 어떻게 생각했는지 백일하에 그만 드러나고 말았어요. 무엇일까요?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그가 먼저 대답을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헬라 원어 이두라고 하는 이 원어가 빠졌어요. 번역에서. 저는 그런데 이 번역을 반드시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신학교 때 제일 힘들고 어려운 공부가 뭐냐면 헬라하고 히브리어 원어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 원어. 신학생들이 그거 공부하다가 다 시험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 본문을 다시 재해석하면서 알게 된 것은 그렇지. 원어로 공부해야지. 말씀의 진의를 알 수 있구나. 오늘 본문이에요. 이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짜 그의 말은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이렇게 되어 이 시작이 말이죠. 어떻게 되었냐면 이두라고 시작해요. 여보세요. 여기 보세요. 저기 있잖아요.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죠? 이 여보세요 이두라고 하는 말은 길가에 지나가는 처음 마주치는 사람을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이에요. 저기요. 여러분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길가에 갈 때 저한테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모르는 사람을 부를 때는 은연중 저기요라고 이렇게 부르죠. 바로 이두가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큰아들 장손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저기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지금 보이죠.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이 얼마나 지금 큰지 보이시죠. 최소한의 공경심도 없고 예의도 없었던 아들이었어요. 잔치 석상을 뒤로 하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며 아버지에게 대들며 아버지를 엿보이고 있는 큰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또 한편은 동생에 대한 적개심이 또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슬라이드가 어디 하나 있을 건데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30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에게 대화한 그 내용에 보니까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들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에도 보면 원문을 살려야만 제대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데 휘어스 수 후토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휘어스는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수는 당신이에요. 아버지를 일컫고 있고요. 후토스는 바로 디스 이 아이, 즉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당신의 이 아들. 그런데 이 당신의 이 아들은 이렇게 표현한 이 아들의 이 큰아들의 이 분노와 미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당신에게는 이 둘째 아들이 막내였던 둘째 아들이 아들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나 저에게는 절대 그 아들과 그 동생과 나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당신의 이 아들. 당신에게는 아들일 수 있지만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형제관계, 가족관계를 온통 부정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꼬이고 비뚤어진 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의 죄악을 낱낱이 폭로하는 거예요. 그는 창기와 함께 말아먹었다. 사실은 성경학자 누구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를 가가지고 그 재산이 어떻게 탕진되었는지 아무도 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유일한 단서는 이 형에게서 나와요. 그가 창기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보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어떤 것도 근거가 없습니다. 동생이 그렇게 창기들과 허랑방탕의 재산을 다 탕진했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도 자료도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의 목적은 뭐예요? 최대한 그 동생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용서해주고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 잔치했던 그 사실을 아버지는 잘못하신 거예요. 후회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그런 심각한 죄인 것을 이 큰아들이 꼬집어 아버지께 그냥 비수를 꽂고 있는 거예요.
마치 동생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교묘하게 애둘러 말하는 것이죠. 쌀쌀맞고 매정하고 냉정하고 사악하고 지독한 형의 모습이 여기서 그려지지 않습니까? 형제 우애는 찾아볼 수도 없고 멸시와 천대와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이 큰 형, 마치 자비가 아무것도 없는 놀부심보인 놀부형과 같아 보여요. 저는 이 집에 있었던 큰아들 말이죠. 또 하나 마지막 우리가 좀 이 큰아들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태도입니다. 세 번째인데, 율법주의적인 태도가 그의 아버지와 아들의 이 모든 가족관계를 다 어그러뜨려 버립니다. 큰아들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저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잖아요 라고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거든요. 율법과도 같았어요. 예전에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는요. 그래서 이 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처럼 그렇게 엄한 그 아버지의 말씀을 저는 한마디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효자고 진실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당신이 용서해 준 그다음에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 잔치를 배설해 주고 있었던 바로 그 동생은 나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요, 그 동생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옳고 동생은 그르다는 것을 그는 아버지께 꼬집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진짜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여 지켰을까요? 동생에 비하면 큰아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나을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어찌 의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이 동생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였던 것일 거고, 그리고 동생과 함께 이 큰아들도 역시 우애 있게 사이좋게 지내며 내 가문의 기둥이요 그리고 자랑이요 기쁨이 되기를 원치 않았을까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와 관련된 말씀을 큰아들 작은아들에게 평상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이 큰아들의 거짓말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거역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명을 하나도 어긴 것이 없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헌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 착각이요 교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급반전이 일어납니다. 모든 상황, 모든 불평, 모든 불만, 모든 적개심과 미움과 서운함으로 가득 찼던 이 마을 어귀의 부자의 상봉을 일시간에 종식시켜버리는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31절이에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네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아버지의 첫마디입니다. 아버지의 첫마디가 뭐예요? 예. 다시요? 예. 예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은 테크논이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쓰였는데 저것은 말이면 저 말은 정말 부모님이 자식에게 모든 애정과 모든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자비스러운 마음을 모두 담아서 불러주는 말이 바로 테크논. 얘야, 얘야. 얼마나 그 말 한마디가 따뜻하게 전달되는지요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에게 마음을 속썩이고 정말 마음 아프게 하고 참 후회스럽게 하기도 하고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란 적도 있으셨을 것이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자녀를 미워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내 아들 내 딸이니까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서운할 수는 있겠으나 미워할 수 없어요. 영원히 미워할 수 없는 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이 아버지는 그 부성에 가득 담긴 부성애를 다 동원하여 이 아들을 대놓고 본인에게 불효자식과 같이 대하는 바로 그 큰아들을 일컬어 내 아들아, 얘야 라고 그렇게 친밀함과 애정을 다 담아서 그렇게 큰아들을 불러줍니다.
큰아들은요, 아버지를 어떻게 불렀다고요? 여보세요, 이거 보세요, 저기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내 아들아, 얘야. 이 말 한마디는 그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태도인 것이죠.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혼내키거나 나무라거나 따지지 않으시고, 둘째 아들이 왔을 때도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덜썩 그 지저분한 아이를 품에 끌어안고 환영해 주셨던 아버지처럼, 못난 강아지처럼 늘 화가 나 있었던 그 큰아들, 늘 불만 불편 적개심에 가득 차 있었던 그 마음의 상처를 갖고 살고 있었던 바로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대들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향한 그 마음과 똑같이 첫째 아들도 함께 품어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큰아들입니까? 누가 큰아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먼저 큰아들일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큰아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고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그렇게 여겼고요, 율법을 모르고 율법 안에 있지 않았던 이방인들과 또 세리들과 죄인들을 그들은 늘 비난했어요. 늘 조롱했어요. 그럼 너희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품에서 내어 쫓아버렸어요. 이게 바로 큰아들입니다. 자기는 율법을 갖고 있고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 이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자기 자만이요 착각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큰아들이 얼마나 그릇된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아버지 곁에 있었는지를 그렇게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마 마음이 뜨끔했을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죄인과 또 세리와 또 뭡니까 창녀들, 그들은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떠나 보냈던 것이죠. 교회 의자에 앉아서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고 봉사하는 성도들 중에도 기쁨과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첫사랑과 감격은 사라진 지 오래 메말라 비틀어버진 심령으로 신앙생활은 형식만 남고 습관과 의무감으로 눈치 보며 또 못 이겨 떠밀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역시 아버지 곁에 나와 있으나 그러나 첫째 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자비와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그래서 집 나간 철부지 탕자를 찾아 나서고 그들을 한 가족으로 환영하고 맞이하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내가 고집불통 아집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큰아들이라는 거예요.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을 우리가 조롱하고 손가락질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대방을 손가락질하면 상대방 손가락은 하나를 가리키지만 네 개는 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당신 탓이야라고 말할 때 그 당신 탓, 그 사람은 5분의 1이고요 5분의 4는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은요, 집 나간 탕자보다 집에 있는 탕자, 집 나가서 돌아온 탕자를 우리는 돌탕이라 이야기하거든요. 집에 있는 탕자를 집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돌탕보다 집탕이 더 위험한 거 아십니까? 돌탕은 그래도 인생의 바닥을 치고 아버지 곁을 떠나보니 이게 아니구나, 내 인생을 헛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크게 뉘우치고 돌아온 아들이 바로 돌탕이에요. 근데 이 돌탕은요,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어떻게 살 것 같으세요? 또 그 전처럼 망나니처럼 살 것 같으세요? 아니면 효자처럼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감사하며 성실하게 아버지 곁에서 효자 노릇하면서 살까요? 아니면 망나니처럼 여전히 살까요? 상상하건대 저는 아주 탁월한 효자로 살고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보세요, 집탕은 어때요? 큰아들은 어때요? 온갖 괜찮다, 성실하다, 아버지 곁에서 효자 노릇한다라고 하는 그 가면을 아주 그냥 한 겹, 두 겹, 세 겹, 아니 10가지의 그냥 가면을 다 쓰고 있는 이상 이 큰아들은 여전히 그의 잘못을 회개할 수 없을 거예요. 돌아설 수 없을 거예요. 그에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 돌탕보다 집탕이 더 위험한 거예요.
내가 괜찮은 믿음의 소유자인 것 같고, 내가 오랜 연수 동안 교회 다니고, 그리고 집사로, 장로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이렇게 섬기고 재직이 되어서 또 교회 인정받는 것 위험합니다. 진정, 가면이 없이 진정, 나의 모든 진정함이 그것이 사실이라면 너무 엑설런트하죠.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혹 형식주의와 또 떠밀려 하고 있는 이 불순종이 없습니까? 그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바로 돌아온 탕자가 보다 집에 있는 탕자. 예수님 믿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하고 있고 말씀 열심히 우리가 제자 훈련하고 있는 것, 이것 역시 우리가 긴장해야 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어린 양 못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못지 않습니다. 내 믿음을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 본심을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또 예배를 드리는지 다시 한번 내 예배의 삶을, 내 믿음의 삶의 본질을 다시 한번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 거짓이 없이, 아무 가면을 쓰지 않고 진정 하나님이 내 판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참으로 나의 존귀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있는 그 모습을 나는 사랑한다. 내가 너의 그 믿음의 자리를 내가 기뻐하노라. 바로 그런 칭찬, 그런 하나님의 효자, 하나님의 효녀,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결단 찬양 함께 하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 같이 좀 해주세요. 마음속에